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소위 그 모압 왕 발락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프로젝트, 그 저주 프로젝트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뜨려지고 오히려 그 저주 프로젝트가 즉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프로젝트로 변해버리는, 바꾸어 버리시는 그 일이 이제 엔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세 번의 이 발락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마치 그냥 목매고 있죠. 한마디라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발락의 이 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세 번의 저주의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욕심꾸러기,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주술사인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축복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이 내용은 한 가지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복받을 것,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발람의 이 축복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축복하시되 그 어떤 자의 방해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세상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쓸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아무 소용도 없는 무력화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즉 세 번의 하나님의 저주의 시도를 세 번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축복할 리가 없는 그 이방의 주술사의 입술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입술을 축복하도록 주관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이 그들을 저주하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에 대하여 털끝 하나만큼도 저주할 수 없도록 철저히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축복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대단한 척하고요. 세상은 자기들이 입만 열면 니네들은 죽었어 이러면서 우리를 막 겁주고 우리를 저주할 수 있을 것이냐 의기양양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에요, 이 땅을 살며 예수 안에 있고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의 약속 아래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실함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땅을 세상을 살며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진짜 두려운 것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 자신이 제일 두려운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그 삶으로 전진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이 세 번의 저주의 시도가 철저하게 실패하죠. 이 그 실패한 결과를 보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은 거기에 대하여 아주 약이 바짝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이 모압 왕 발락도 좀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꿀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고 그 뜻 앞에 회개를 하든지 그 뜻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든지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미숙하기 짝이 없게 반응하는 이 영적인 미수가 발락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대조되는 또 하나 사람, 이 발람이 있죠. 이 발람, 이방인 주술사 이 발람은 세 번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건적인 뜻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세 번이나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 경험을 한 자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미숙해져 있고 여전히, 그러나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서야 할까? 그리고 영적인 미숙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비록 이방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두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대조하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백한 뜻 앞에 원수짓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영적으로 매우 미숙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사람 발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심판에 이르게 되죠. 영적인 미숙함으로 반응한 이 발락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으로 이르는 걸 보면서 이 영적으로 미숙한 자는 어떤 모습이 영적 미숙아의 모습인지 발락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은 이제 10절에서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앞에 반응하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 발람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을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에게 지금 대하는 태도지만 사실은 발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의지와 뜻을 명확하게 밝혔죠.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발락이 보이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의 태도는 분노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노하여 손뼉을 쳤다. 이 표현이 마치 어린애가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애들 중에 좀 성격이 보통 아닌 애들을 보면 땅바닥에 들어 누워버리죠. 그러면서 막 발을 굴러버려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손뼉을 친다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뼉을 쳐가면서 네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분노로 반응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앞에 자기 뜻이 꺾였죠. 근데 여러분 그 자기 뜻이 꺾인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미술학가가 보이는 태도가 바로 떼를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분노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팔쩍팔쩍 뛰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거는 아니한 거야 하며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발락의 미숙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죠. 거기 더 나가서 이 발락이 보이는 두 번째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너 이제 빨리 도망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너 빨리 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너 빨리 내 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너 분명히 나는 너를 높여주려고 했어. 근데 말이야 내가 너를 도저히 높일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게 된 것도 말이야 이것도 여호와가 시킨 거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자기의 화를 내는 것, 자기가 싫어서 지금 안 하는 거지 자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여호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쁘게 너를 대하는 거 이거 있잖아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러면서 자기의 분노와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악행을 하나님 핑계를 대며 자기에게 하나님으로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악행을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하여 기만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영적인 미숙아입니다.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너무 미숙하고 유치하죠. 그 하나님의 뜻조차 자기 뜻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하는 하나님께는 분노하거나 내 뜻대로 안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뜻 자체를 곧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숙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께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때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죠. 그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삐지고 분노하여 나 이제 기도 안 해. 나 이제 예배 안 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들 정말 이 발락과 같이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모습이죠. 게다가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야 된다. 자기 뜻 이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대단히 미숙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불신자 발락은 거의 떼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자기가 막아서고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고 떼부리는 애와 같은 모습이 여기 있는 발락의 매우 영적으로 유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자들의 모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미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내 뜻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서면 내가 집착하던 뜻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돌이키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성숙한 자이지 이렇게 발락과 같이 반응하는 것 매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반응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다른 게 없겠죠. 하나님 앞에 맞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너무나도 떼부리는 아이에 대하여 가르치다 못해 이 매를 들어 훈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자의 모습을 계속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책망으로 징계로 주님이 그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하게 나온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을 당하죠. 물론 뒤에 가보면 이 발람도 심판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체험을 하며 잠시 성숙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미숙한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성숙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자의 해당하는 발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봅시다.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이 보이는 그 변화의 첫 번째 된 모습은 제가 볼 때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께 신실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보이는 재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요. 13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3번이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발락에 대하여 발람이 대답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은금을 갖다 준다. 눈에 보이는 집채만한 은금을 갖다 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할 수는 없어. 아유, 뭐 대단한, 아주 신실한 선지자가 됐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거의 구원에 매우 가까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됐건 요 시점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 발락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3번, 4번을 직접 경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은금의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가치가 훨씬 귀하다. 이 고백하에 그가 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저도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 참 많거든요. 참 그럴 때 미혹받을 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 체험을 몇 번 하고 났더니 그는 은금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정말 세상의 집채만한 은금의 가치보다도 커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는 목회자, 또 우리 직분자면 직분자, 또 성도면 성도, 얼마나 신실한 자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간혹가다 우리 보면 신앙의 선배 중에 참 기가 막힌 헌신을 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오르는 분들을 보며 우리가 부럽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런 신실함의 그런 영혼이 신실함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영적인 성숙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며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모습돼요. 날마다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성숙한 자의 고백과 그러한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고백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 이 발람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조금 자기 자신 자기를 좀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네 번째 예언을 해요, 발람이. 근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기특한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세 번, 네 번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하죠? 한두 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자기는 못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귀가 워낙 답답해가지고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앞에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는 짐승 앞에 개망신을 당했던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던 자죠. 그러니까 감았던 내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뻑입니다. 약간 뻑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다. 엎드려서, 이 엎드렸다는 게 겸손하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겸손하여 눈을 뜬 자가 이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여 산다는 것, 귀가 열린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됐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영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린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서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이방인 주술사지만 제가 이방인 주술사가 되긴 원하지 않으나,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눈과 귀가 열린 자가 되어 있는 것, 참 부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방인 주술사도 이런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성숙한 이 발람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구현자 되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성숙자가 됐다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도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자죠.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말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한참 있다가 나타날 사람인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는 이거는 왕이 들고 다니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그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제 모압을 치고 에돔을 치고 그리고 19절에 가면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와서 그 성읍을 멸절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뭘 얘기하면 발람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 나올 다윗을 바라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죠. 오실 메시아. 그게 지금 발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됐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이 바로 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세상의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발람하고의 차이가 좀 있죠. 공통적인 게 있으면서 차이가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를 보며 사는 자들이죠. 차이가 있다면 발람은 오실 메시아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자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실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예수를 목도하는 자의 영적인 성숙한 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이러한 눈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있어요. 20절부터 마지막 읽은 24절까지를 보면 이 발람이 한 가지를 더 바라봅니다. 그가 뭐를 바라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심판. 20절에는 아멜렉을 향한 심판, 21절에는 겐 족속을 향한 심판,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이후로는 그들을 심판하였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까지 바라봅니다. 이게 결국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우리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조망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성숙한 자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네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나 조망하며 살아가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저러한 많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기 백성을 절대적으로 반드시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이 뜻을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도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용기 내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앞에 영적으로 미숙한 자기 뜻에 집착하는 발락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이 네 가지의 발람의 특징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적인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